예,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로 주의 말씀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각각 나누어 주는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16장의 기록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살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내용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배정받은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내어 쫓지 않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더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땅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땅을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이 계속 함께 살라는 뜻은 아니지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죄악이 완전히 삶이 된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 온전히 깨끗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싹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싹 몰아내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작정이었는데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먼저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후에 살면서 끊임없이 원주민을 자신의 땅에서 몰아내는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 변경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그 기록에 나오죠. 여호수아 기록서에.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록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땅 분배가 모두 끝난 후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보면 그 기록은 땅 분배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 뒤돌아보고 쓴 기록인데 그 기록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땅 분배받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각 지파가 자기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과의 전쟁을 어떻게 끝맺었는가 하는
그 결과를 남겨놨어요. 근데 그 결과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도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13장에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에 대한 평가이지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리고 15장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평가는 다르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6장에서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평가이고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가나안 원주민의 거주를 조금씩 계속해서 용납한 지파들의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 전체가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자기 잘못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네.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은 왜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왜 살려놨어?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잘못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으나 자기가 한 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을 용납한 거예요. 왜 용납했죠? 당장 내 삶이 편하니까. 당장 내 삶이 편하니까 용납을 한 거예요. 그 용납한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여기다 뿔 딱 달고 나 마귀야 한번 붙어볼래? 그러고 여러분에게 덤비지 않아요. 예. 항상 천사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주 조금씩 아주 어쩔 수 없는 부분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것들이 쌓이면 알고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망가지는 이유가 그거고 목사님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그거고 장로님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예. 그거라고요. 한 번에 덤벼들면 안 속죠. 어딜 마귀가 감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것부터 무너뜨린다고요. 예. 우리 같으면 괜히 꼴보기 싫은 사람 생겨갖고 기도하기 싫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때릴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하면 용서해 주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경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우리 다. 나만 해봤나?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조금씩 커지면 마음이 이제 좀 컬컬해져서 교회도 안 나가게 돼요. 그죠? 교회도 안 나가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이제 세상 유혹에 세상과 친해지게 돼 있거든요. 친해지게 돼 있어요. 친하게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돌아온다?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작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늘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피려 하는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은 그런 내용에서 연장된 말씀입니다. 즉 안 쫓아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인간의 판단이 갖는 위험성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7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확인하신 대로 므낫세 지파가 처음에는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강성해져 능력이 생긴 뒤에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보니 삶이 편해졌기 때문에
안 쫓아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지금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땅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분양받은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있고,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서는 역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가 자신들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의 공통점은 모두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모두 진멸해야 할 원주민들을 물깃고 나무하는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게 똑같은 이유에 똑같은 이유. 데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 사람들 저 지역에서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다고, 그리고 장작이었다고. 근데 멀리서 길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시키니 편하고 좋잖아요. 그죠? 뭐 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네가 너 그거나 해. 시켜보니까 좋거든요. 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즉 그들 생각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차피 패망해서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인데 굳이 목숨까지 빼앗으며 몰아낼 필요가 없다고 합리적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물깃고 장작패는 종으로 삼으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 편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원주민에게 모두 좋다는 합리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따른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결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정답이 정해진 질문이라 뭐 틀린 답을 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조금 솔직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싶은데 표현해서 말할 사람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한 여러분들의 생각. 네. 이들의 이 결정에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속마음부터 여러분 앞에 한번 오픈시켜 볼게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저는 동의가 되거든요. 많은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 아세요? 네. 그러므로 인간은 합리적 판단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죠?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인데 그거 등한시하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합리적 사고를 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리적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책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두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알 수 있을 수가 만약에 모두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거든요. 피조물이 창조자 앞과 동일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만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데, 우선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나라만 해도 그래요. 소위 말해 쉽게 생각하면 천국만 해도 그래요. 천국에 뭐 기둥이 금으로 쌓여 있고 바닥에는 진주가 깔려 있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금으로 된 거 저희 가면 많아요. 태국 가면. 거기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온통 절에 그 사람들 금 좋아하니까 모두 다 금으로 갖다 덮여놓더라고요. 바닥에 진주 쌓인 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도 아닌데. 인간의 언어에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방법이 이 시대에는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인간 사고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그 수준까지만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 관리와 사용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오직 인간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은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모두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을 한 곳 정해 주셨죠. 그죠? 예, 즉 한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뭐 복숭아 나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어느 나무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 그곳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은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즉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 판단을 하고 사고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규정할 수 있는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영역에서는 오직 순종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틀리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근데 요즘 죄악이 관영해 가는 모습의 결과가 뭐예요?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인간이 판단하죠. 아니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7세기 르네상스 이후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지금의 그 결과까지 왔고 이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그런가? 하고 자기 생각을 돌아봤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뭔 소리요? 그건 너희들한테만 오른 거지. 내 생각은 달라.가 아주 대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대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물들어 있거든요. 그죠? 내가 물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냐고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성경이 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정해요. 그 인간이 정하는데 그것도 내가 정하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가 정한 건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선과 악을,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이것이 돼, 안 돼 하는 말들을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역에서는 오직 순종만이 답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 후에 온갖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챙겨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불순종을 나무라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사울 왕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다 안 그러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그랬으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순종이 중요한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꼭 집어서 사울 왕에게 죄를 지적하죠. 즉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이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자기 입속을 기반으로 합리적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라고 판단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 판단을 한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특별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야, 저거 먹으면 뱀이 뭐라고 꼬셔요? 그거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뭐예요? 네가 선악을 분별할 위치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한 말에 아, 괜찮네. 맛있기도 하거든. 먹음직스럽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들어맞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딱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는 대로 모든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몰라요. 그저 나한테 좋으면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원죄의 영향이에요. 원죄의 영향. 흔적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한계를 망각한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주 무겁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겁게. 아, 옛날 이야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은 현재성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를 사는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어디쯤 내 사고의 한계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한계를 망각한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는 분명하게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절제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리적 사고를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합리적 사고가 그것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의 입속을 향해 있어버리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리거든요. 그게 절제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사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어떻게 안 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날 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이 정답이지 이걸 생각을 키워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되어져야 되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자신들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 생각에 원주민을 자신의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분명한 유익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죠? 그렇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인간의 합리적 판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절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 당장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들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여지까진 제대로 시켜서 물 길었는데 어느 날 내가 물 길러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하던 거 하려니 힘들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합리적 사고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끊을 수 없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존재가 당장은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됐지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조금씩 모든 백성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 두 지파가 중심이 됐던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내가 그 여호수아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아주 심지어 자식을 막 죽여서 바치고 그것까지는 차지하고 가장 쉽게 섬겼던 그 신들이 뭐예요? 풍요의 신들이잖아요. 대부분 풍요의 신들. 그 신들은 그 땅의 백성들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당연히 원하는 게 없죠. 말을 해요. 뭐 살아있기를 해요. 그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절 한번 하고 뭐 동물 희생제물을 그때 다 드렸으니까 희생제물을 한번 드리고 그러면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살려주긴 했지만 잘 살거든요. 자기 땅에.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 뭐래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딱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미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 생각할 때, 이거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우리는 그러고 보니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자기나 무상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 그게 뭐 진흙으로 만든 요새 발견되는 거 보면 다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막 그 앞에서 절 한번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편하게 살아요. 자기들은 맨날 뭘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저기도 아무 제약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조금씩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 자기들 땅에 원주민들을 존재케 한 순간부터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않게 생각이 감히 네가 그런데 그게 한 대가 흐르고 두 대가 흘러가면서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은 편하잖아요. 쟤들이 다 해주는 힘든 거 다 해주는 그죠? 그게 얼마나 편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가져야 할 절제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성민 집사님 혹시 지난주에 혹은 그 지난주 아니라도 12지파가 땅 분배 받은 그 지도가 아마 거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지금 14절 이 말씀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셉 지파 자손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16장에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한 번의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서 두 지파가 인구에 따라 면적을 배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14절에서 그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그런 배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인데 왜 한 번만 제비 뽑느냐? 그런 것이에요. 매우 합리적 이유죠. 그죠? 두 지파인데 왜 한 번만 뽑느냐? 12지파의 땅 분배 지도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실 두 지파가 차지한 땅이 가장 넓습니다. 이게 서쪽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엄청나죠. 그죠? 또 여기가 이스트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작은 땅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예.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땅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비 뽑아서 이만큼을 다 차지한 거예요. 이쪽은 이미 분배했으니까 빼고 지금 요단강 서편 땅 분배 내용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다 이만큼이 전부 요셉 지파의 땅이에요. 결코 적지 않아요. 엄청 많이 줬어요. 물론 므낫세 지파가 이제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지파 인구수를 다 계산하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아요. 많았기 때문에 땅을 많이 배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지파도 억울하게 안 하셨거든요. 사실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인간은 보편적으로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불편을 느낍니다. 왜 나는? 왜 나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 안 되거든요. 다음에 본 내가 제일 못했어. 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공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많은 계획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더하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더하시며 기다림이 필요하면 기다림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주저하지 않고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이뻐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은 놔두고 여긴 때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 둘 있는데 똑같은 잘못해도 부모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큰애를 혼내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큰애 매를 때리잖아요. 그죠? 요거는 네가 잘못했어. 둘째를 때릴 땐 둘째를 혼내는 거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멀쩡한 길을. 때로는 앞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이 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신앙 선배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특별히 개인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보편적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내 판단에 따른 신앙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많지요. 그죠? 보편적인 거. 개인적으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선교 가라, 뭐 신학교 해라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거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예. 주를 경배하라. 서부터 이웃을 사랑해라. 양보해라. 아주 보편적인 거. 아주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를 들면 주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합리적 판단 또는 사고를 통해서 그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어떤 결정들을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이 점점 길어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분명 스스로 안 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못하는 것으로. 잘 해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못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크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은 순종이 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